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실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낙담하고 실망하고 또 인생이 두려워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이 참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지요. 이것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이루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멸시를 당하신다. 질고를 아는 자다. 징벌을 받으신다.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찔리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나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는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버림받아진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관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 이런 것이 그들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것에 근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관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고난받느냐 이거예요. 다 승리해야 되고 승리해도 초계와 같이 원수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멋진 승리여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지 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메시아관으로
성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초능력자여야 되고 메시아는 슈퍼맨이 되어져야 되고 성경은 그게 아니고 고난당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고 멸시를 당하고 죽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예수님도 오셔서 직접 나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메시아는 고난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슈퍼맨이 되어줘야 되고 메시아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과 같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악인들과 원수들을 다 이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사상, 메시아의 관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쳐 주셨잖아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로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렇게만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따라왔지 고난당하고 죽는 힘없는 자를 따라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든지 제자들이든지 구약의 사람이든지 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렇게 힘없이 고난당하고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다 계시되어 말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고난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고난당할 수 없고 죽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도 지금 그것을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왜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이 왜 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셔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답 다 알잖아요. 질문 드리는 죄가 어리석은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진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메시아로 오셨지만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함께 찬양하는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종에게 주시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조사해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를 범했고 어디에서 떨어졌고 얼마큼의 죄를 지었는가 스스로 조사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굉장히 귀한 말씀, 도전을 주시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야,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전부 다 조사해보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읽으면 표면적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조사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가 쓰레기 같은 자입니다. 폐기물 같은 자입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조사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인간이 있다고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인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 없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고요. 이게 전부 다 우리의 죄악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했다 한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면서 야,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마치 구호를 외치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조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조사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시컨 당하시고 나는 영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이 영광에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죄를 우리가 볼 수를 없으니까 우리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슈퍼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큼 의로운 게 있으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능력 있다고 하면 나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나가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쓰레기 같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폐기물 같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쓰레기 같은 나, 폐기물처럼 되어져 버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레기가 되셨다고, 예수님이 폐기물이 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그 상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꼭 예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느냐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모르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너의 쓰레기 같은 그 모습,
너의 폐기물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낮고 낮은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그래서 고난당하신 거라고. 그래서 죽으신 거라고.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예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예요. 주님이 친히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셔야만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내가 그렇게 쓰레기 같은 자이고 내가 그렇게 버려진 폐기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구원자는 이래야 돼. 메시아는 이래야 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메시아를 왜 믿겠어? 이렇게 아주 폐역하고 완악한 죄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레기인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폐기물처럼 버린 자, 그 지옥의 밑바닥에 버려져 있는 자인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 지옥의 밑바닥에 오셔서 나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미련하게 살면 안 됩니다. 계속 마음에 더디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의심하지 마셔요. 두려워하지 마셔요. 그리고 마음으로 더디 믿거나 미련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셔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주시려고 우리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불법과 편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들 멋지게 사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축복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같은 나의 의의를 붙잡고 구원해달라고 떼를 쓰던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에 있는 나를 지옥으로 오셔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 아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다. 내가 법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니다. 나는 늘 변명하고 나는 우울해하고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근심하고 나는 의심하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손에 쥐어주듯이 가르쳐 주셔도 금방 잊어버리는 미련한 자이고 마음이 악한 자입니다. 주님, 쓰레기와 같은 나를 용서하시고 폐기물과 같이 버려진 바 된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무슨 의의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씻어주시고 주님이 다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고쳐주셔서
쓰레기 같은 자였고 폐기물과 같이 버려진 바 되었던 자가 주님 주신 영광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성도로 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죄악을 회개하였으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마음에 더딤 있는 죄악을 회개하였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